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삶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나간 그 믿음의 연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다윗, 그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린 신앙을 많이 다져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남다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 너무나 자신은 힘든데 하나님이 잘 감지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평불만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마음, 자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과 신앙적인 좌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기도했던 그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름 아닌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다져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끝난 다윗은 아니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 혹시 여러분 겪고 계신가요?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셨나요?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보셨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다.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려가신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그것 또한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사탄의 시험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것까지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는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아니라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공존되어진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광야도 바로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광야, 심리적인 광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광야에 있을 때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주목하시는 현장이고 주목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시는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 또한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 드시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본다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즉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는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 지금도 안 계신 것 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거 혹시 내 착각 아니었나? 과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죠. 왼쪽에서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9절의 말씀은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겠다. 그러나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셨는데 나를 스쳐 지나가실 분 나는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 안 하셨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외롭겠지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지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시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던 욥이 선택한 것이 바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저와 계신 자리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이 결단한 것은 이것이지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의미는 바로 수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여러분 수준 다르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답답해져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끼는 작품일수록 불 안에 여러 번 넣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4-5번을 넣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귀한 그릇이 아닌 내가 막 써야 될 그 막그릇은 그렇게 불 속에 오래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끼는 작품일수록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리고 단련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욥이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순금처럼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배를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연단을 잘 견뎌내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순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믿으시며 힘든 상황이실지라도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순행하며 나가길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희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내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속사람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전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나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을 잘 인내한 이후에 순금이 될 나 자신을 꿈꾸시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삶 단련해야 될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에 잠시 잠깐 노출이 되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쓰러지기를 실패하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때때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기도 하는 너무나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너무나도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조금 소원해짐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늘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사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곤고함으로, 괴로움으로,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단련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 규모의 10%까지는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선돌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예배석이 50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 1부와 그리고 2부 예배에 대해서는
50명씩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병행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형편이 되어지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리라. 그리고 단련을 위한 이 모든 시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결국에는 순금으로 거듭나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